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이끌어주시고 또 수요일 저녁에 올라와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자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너무나도 초라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만들어주셨지만 주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은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저희 마음 붙들어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담아줬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문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담아줬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의 부르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지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얼굴뿐인 육신 속에 장미질 심게 하시고 가시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서. 똑바로 보고 싶어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견눈질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말미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진리 구원하셨도다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신 주여 성령의 의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의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감사헌금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부모님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치료 과정을 많이 힘들어가시는 친정아버지를 하나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너무 힘들지 않게 도와주세요. 우리 권영영 원사님 드렸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 아버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주님 너무나 힘듭니다. 제 일은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지숙이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전화하는 게 너무 무섭습니다. 주님 지켜주세요. 우리 하순자 집사님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정윤 집사님 드렸습니다. 우리 한계와 상황을 뛰어넘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선한 사역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1000번째 513번째 인물 유지영 원사님 드렸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너무나 부족하고 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두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 앞에 감사임을 드리면서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드리고 하나님께 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의 그 기도의 제목대로 응답되어 줄 수 있게 해주시고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 주시고 주님 얼굴 만져 주셔서 오로지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들에게 저희들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께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뜻한 한마가 무엇인 존재를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우리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물치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갈 길을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아멘.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잠깐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전부 빚진 자들입니다. 복음의 큰 빚을 지고 있고 또 그 빛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그 받은 복음을 전하라고 또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맨 처음에 들어왔던 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 1880년대에 이 땅에 기독교가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때를 생각해 보게 되면 그때는 굉장히 조선 땅이 힘들고 어려웠었고 복음 전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던 그 시대에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들어왔던 이유가 뭐냐면 이 땅에서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선교사님 가운데에 제일 먼저 순교하신 분이 토마스 선교사님인데 이분은 맨 처음에 중국 선교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었고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중국에서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그곳에 갈 수 있을까라고 해서 처음에 조선 땅에 왔지만 그곳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말을 공부하게 되고 한국말을 연구하면서 미국의 제너럴 셔먼호가 한국에 가는 데 있어서 통역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 배에 승선했다가 그곳에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죽으면서 던진 성경책이 으로 말미암아 한국 땅이 유일하게 선교사들이 들어오지 않고 자생적으로 교회가 먼저 설립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맨 처음에 이 땅에 들어와가지고 놀랬던 것이 뭐냐면 한국 땅에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었고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던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고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 복음의 무대가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옮겨져 가고 있는 큰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전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15장 마지막에 보게 되면 바울과 바나바가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서로 싸우고 갈라지게 됩니다. 갈라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나바는 자기의 조카 마가를 데리고 함께 가자, 선교 여행을 떠나자라는 입장이었었고 바울은 아니 그럴 수 없다,
선교하다가 도중에 포기하고 가버린 쟤를 데리고 어떻게 또다시 선교를 갈 수 있느냐? 우리는 그럴 수 없다라는 이 두 입장에 팽팽하게 맞서가지고 둘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지게 되어서 어디로 갈까라고 생각하다가 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났던 지역들을 다시 돌아보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그곳에 도착했지만 하는 게 뭐냐면 성령님께서 자꾸만 사도 바울의 복음을 막습니다. 그 막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부르기아와 갈라기아 땅으로 갔는데 그 다음에 무시아 앞에 이르러서 비두냐로 갔는데 예수 여행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드루아로 내려갔는데 또 거기서 허락하지 않고 자꾸만 복음을 피해서 전진하고 가다가 결국 성령께서 어디를 이끄시냐면은 이 드루아 지방까지로 이끄시게 되는데 이 드루아 지방은 항구라서 여기서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곳까지 인도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유럽으로 가게 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뭘 이해할 수 없냐면 사도 바울의 복음의 전도가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했고 주 앞에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성령께서 자꾸만 막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가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 하지 말라는 거 보네? 그럼 그냥 하지 말지 뭐. 그냥 주저앉지 뭐. 포기하지 뭐. 이런 생각 가질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곳에서 막으니까 다른 곳으로 또 이동하게 되고 또 이동하고 계속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돌아다니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해가지고 멈춘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언서에 보게 되면 잠언서 16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계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이끄심에 이끌려서 나아갔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는 어떤 경우였더라도 절대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에게 핍박이 오고 우리에게 환난이 오고 우리에게 아픔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가지고 멈추고 주저앉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고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그곳에 말씀에 순종해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리를 보게 되면 북서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동쪽으로 자꾸만 옮겨가는 이 거리가 한 1000km 정도 되었다라고 합니다. 1000km.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350km를 잡고 있는데 한 번 왕복하고 한 번 더 갈 수 있는 거리를 사도 바울이 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대중교통이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해가지고 금방 갈 수 있지만 그 당시에 갈 수 있는 거는 튼튼한 두 다리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1000km 되는 거리를 걸어가려면 몇 개월에 걸쳐가지고 다니면서 아니면 몇 년에 걸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뜻과는 달랐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 즉 지금의 튀르키예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유럽 쪽으로 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위 이야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가 뭐냐면 복음 전도를 절대로 멈추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2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상갈동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가 일어나면은 상갈동이 아니라 보라동으로 이동해가지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를 멈추고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인도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도는 사도 바울에게 맡겨진 가장 큰 사명일 뿐만 아니라 가장 큰 은사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40에 하나 감한 매를 2번이나 맞았고 태장도 많이 맞고 돌에 맞아가지고 거의 반송장이 되기도 했었고 강도의 위협과 칼의 위협과 또 바다에 빠져가지고 죽을 뻔하기도 했었고 이러한 수많은 위협이 있었지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거나 좌절하지는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내 마음에 내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내킬 때에만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내 마음에 안 내키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내키든지 안 내키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는 지역으로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가게끔 만드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얘기를 보게 되면 구약 성경에서 누가 있습니까? 요나를 볼 수 있죠. 요나. 하나님 낯을 피하여서 다시스로 도망하던 그 요나를 하나님께서 마른 하늘에 풍랑을 만나게 하시고 제비를 뽑는데 그 가운데 요나가 걸리게 하시고 물속에 던져졌는데 그것 가운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가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니느웨에 토하게 하시고 니느웨에 가서 결국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 않겠다고 피한다고 해가지고 그 길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길을 피할 수 있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피하여서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은 피하거나 도망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게 되면 마게도냐인의 환상이 나오게 됩니다. 이 환상은 영혼 구원을 부르짖는 모든 부르짖음의 표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마게도냐 환상을 보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마게도냐 환상을 보면서 어떤 학자들은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누가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환상이 누군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와가지고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뭘 말하고 있냐면은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도우라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뭐냐면 보에데손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보에데손은 보에데오의 2인칭 단수 능동태 부정광의 명령어로서 그냥 들으세요.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해가 안 되시죠? 그냥 들으세요. 나중에 이 D가 중요한 거니까. 이 보에데오의 뜻이 뭐냐면 울음소리를 뜻하는 보에와 달리다를 뜻하는 데오에서 유래된 것으로 문자적으로는 울음소리를 듣고 달려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마게도냐 환상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간곡한 목소리로 와서 제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주로 누군가를 도울 때 사용했던 단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도울 때, 누군가를 도와줄 때, 그럴 때 사용됐던 단어가 이 단어인데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는 바가 뭐냐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간곡한 호소였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이
마게도냐인의 환상이 타는 바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기다리는 유럽 사람들의 부르짖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유럽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간곡히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의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게 되면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이 아니라 주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에게,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그 외에 하나님을 이미 유대교에 있었던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사역이 주였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사도 바울의 제2차, 3차 전도 여행을 보게 되면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럽으로 복음의 전도 갔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유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였었냐면은, 그 당시 로마 제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이기도 했었지만, 우리 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로마가 어느 한 나라를 정복하고 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도로를 닦는 것이었습니다. 길이 굉장히 잘나 있어가지고 어느 길로 가든지 간에 로마를 거치지 않고서는 다른 나라에 갈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길을 잘 닦아놨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로마를 통해서 복음이 다른 나라에도 전해지기가 굉장히 쉬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문화의 중심이 어디였습니까? 문화의 중심은 그리스였습니다. 그리스. 그 당시의 문화의 중심은 그리스였었고, 그리고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의 문화를 받아들였냐면 그리스인들의 문화, 헬라 문화를 받아들여가지고 헬라 문화가 가장 크게 꽃피었던 시대가 로마 시대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의 철학과 문학과 그리고 모든 예술들을 받아들였던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기가 오히려 더 쉬웠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유럽 사람들이 이 오늘 사도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가 뭐냐면, 유럽 사람들이 울고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가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복음을 필요로 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가를 깨닫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들에게 구원을 외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깊은 열망을 아신 하나님께서 바울의 영적인 눈을 들어서 친히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유럽에 가지 않았으면 복음이 아직도 유럽 지방에, 아시아 지방에만 있을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곳에만 있다가 이슬람 세력에 밀려가지고 없어졌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이 사도 바울 당시에 가장 큰 교회들은 전부 다 어디에 있었냐면 소아시아 지방에 있었습니다. 지금의 튀르키 지방, 소아시아 지방에 있었는데, 그 소아시아 지방에 있었던 기독교가 다 어찌 되었습니까? 이슬람교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전부 다 이슬람교로 바뀌어서 그곳에서 기독교인들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럽 선교의 시작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도적인 계획과 인도하심에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안을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없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시편에서 인용해서 뭐라 말씀하고 있냐면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이 아름답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발이 뭐냐면 복음을 가지고 산을 넘는 자들의, 다른 동네로 가는 자들의 발길이 가장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맨 처음에 복음이 들어와서, 기독교가 들어와서 그 당시에 누가 있었냐면 권서인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먼 산골짜기마다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거나 성경책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그만큼 빨리 퍼질 수가 있었고 복음화가 그만큼 더 쉽게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이와 같은 복음의 전도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옛날과 달려가지고 지금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힘든 시대가 지금 찾아왔습니다. 그렇죠? 누군가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대로 그냥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고 말아야 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으로서 우리의 복음을 보여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언어 생활, 내 행동가지, 내 몸가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죠? 저 사람은 뭔가 달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뭔가 달라. 이것이 언제 그랬었냐면 이 땅에 1910년도 그때에 기독교 인구가 2%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영향력은 2%가 아니라 이 조선이라는 이 나라를 움직일 정도로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알게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당시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습니까? 복음과 삶이 일치된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면서 존경하고 우러러보면서 그들을 보면서 교회에 나가고 또 기독교를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우리를 향해서 구원을 호소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윤서 목사님은 이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호소는 온 인류가 울부짖는 부르짖음의 표본이다. 인류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이외에는 아무런 도움을 받을 길이 없다.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도움만이 진정한 도움이다. 그 밖에 철학, 과학, 정치, 기타 모든 것은 진정한 도움을 주지 못한다. 이런 것들은 물에 빠진 사람에게 썩은 쥐를 던져주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에게 썩은 동아줄을 던져봤자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없는 것과 똑같이 물에 빠진 사람에게는 새 동아줄을 던져주든지 아니면은 그 사람을 구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회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이 발전했습니다. 문화, 경제 말할 것도 없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울부짖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일은 이러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환상을 보자마자 즉시 순종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은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인정하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그 신비바조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의미는 위에 올라타다, 함께 결합하다, 함께 짝을 맞추어서 한 몸을 이루다라는 문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의 전도단들이 모두 다 일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라고 하시나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일행들이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뜻으로 인정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에 자신들의 이성을 결합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내 뜻입니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에,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했고, 그리고 즉시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게 보면은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신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바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복음 전하기를 결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명,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을 마치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록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셨지만, 그 막으셨다고 포기하고 절망한 것이 아닌 오히려 다른 지역에 가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핍박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도 복음 전하는 일을 결코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뜻에 합당해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답게,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이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은 10년 전쯤에 나온 찬양인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선교사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우리가 이 시간에 부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우리의 부르심의 끝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찾고 나아가시기를 바라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심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라. 어쩌면 내 삶은
주여을 외치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나를 이 땅에 선교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제가 가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 삶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에 잠깐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주께를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저를 주께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이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가장 원하는 소원이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고 외침인데 하나님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땅에 아직도 주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있는 그 영혼들을 지켜서 긍휼하게 주시고 하나님 다른 사람이 아닌 주여 나를 보내주옵소서. 하나님 이사야가 누가 저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거라고 했을 때 하나님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했던 하나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보내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죽어가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아직도 한 영혼을 찾아주신 하나님 그 영혼을 찾는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찾는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가서 순종하고 내가 가서 헌신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말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먼저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가서 전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아직 이 땅에는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여 주옵소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내가 헌신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실지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